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번째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주의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말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닌 주를 사모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각 지방의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주의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바람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고 소동하였고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 11사도와 함께 서서 12사도가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예, 14절,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시작됐지만 주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 말들을 이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서서 외쳐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일이 기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부분, 요엘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쓰여있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엘서는 사람인 요엘 선지자가 입으로 한 말이지만 사실 요엘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언하신 부분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분을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른 시점에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했다라고 한 부분만 살펴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언하겠구나 라는 부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의 사건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살펴보자면은 이 요엘서에 나온 이 사건, 영이 부어진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성취된 사건이 또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닌 주님의 약속대로 믿고 기다리던 자들로부터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이 사건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성취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에서의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2장의 말세 예언 부분,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20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말세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될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세를 마지막 지날 때에 마지막 날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요에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요에서 2장 3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2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1장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서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을 보시면은 그 뒤에 요엘이 어떻게 예언하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요엘이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에서 살펴볼 것은 피할 자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으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자, 펠레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출, 모면한 자, 다른 말로 생각하자면 구출될 자, 모면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름을 받을 자에서 부름이란 히브리어 언어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부르는 자의 그 동사가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똑같이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 부름을 받는다라고 요에서의 2장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됐고, 이는 또한 예수님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요에서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의 제자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시작한 일을 살펴봅니다.
주님, 주님께 늘 마음이 묶어지고 주님께 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빼앗겨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매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